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손유의하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원색복음 5번째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에서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이 원색복음 그리스도죠.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성소가 우리를 회복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성소의 이 배경이 회복된, 그럼 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뭐냐 하면 누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소의 이 그 방법, 하나님이 세상을 사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 회복된 것을 누리는 나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이 우리 후대에게 또 이제 237에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이 성소의 배경이죠. 이 배경,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그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도록,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내 기도 시간이거죠. 이럴 때 일은 누가 합니까? 나는 이걸 누리고 있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 일은 누가 하느냐면 천사가 동원돼서 천사가 일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복잡하게 기도, 우리 후대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그게 아니라 이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이 성소의 배경이 누릴 수만 있다면 이걸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기도 시간이고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고 237까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에 부르셨다니까. 지금 나를 이 은혜 주시려고 부르고 계시고, 지금 내게 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그죠? 이게 내 실제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일꾼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하신 이런 현장인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이 알았다.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세례요한이 이제 사회운동한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느냐? 사회운동한다니까. 우리 지금 얼마나 이런 분들 많습니까? 그죠? 다 훌륭한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회가 변하려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엘리야 같이 알고 있다고요. 그죠? 엘리야 같이 안다는 말은 엘리야는 능력가잖아요. 그죠? 한 번 비가 왔는데 한 번 기도하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그죠? 바알 선지자하고 그죠? 이렇게 혼자 싸워서 그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거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뭐냐면 능력 운동한다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일어나고 막 따라다니는 거죠. 신비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이 예레미야는 뭡니까? 박해죄. 예수 이름 가지고 박해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구제, 또 평등, 평화, 뭐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되자 하고 이렇게 게 바로 그 예레미야 같은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 같이 한다. 예수님을 선지자 같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뭐하냐? 율법 운동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이나 율법 갖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예수 이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 이름 가지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종교예요. 여기는 다 교회에서 하고 뭐 다 예수 이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니까요. 종교고 종교 배우는 뭡니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나타나기도 하고 뭐 파급 효과도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일이 되어지는 것 같이 한다니까.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소속이 된 것이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니까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 이 근본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 불신앙 상태 6가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것이고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죠?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아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뭡니까?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 누구도 인간은 해결책이 없다니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기 때문에요. 죄 문제는 죽어야 되고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님이 열려주신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그죠? 박살내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 흘리는 그 피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넘기게 하는 그 피예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 그 안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는 주셨다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피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예언하신 그대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그저 오셔서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그죠? 그리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창세기에 그죠? 구약 성경은 알고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느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가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죠? 바울은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직 안 오셨는데. 근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예수가 너희는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이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름 그리스도 당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이 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체험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전도가 되어져요.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가 생기고 그게 이게 종교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이거가 회복되고 이 성소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럼 이걸 내가 누리는 것이 우리의 그죠? 그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와지는 게 뭐냐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전도의 문이 되어졌어요. 말씀도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죠?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체험이 되어졌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마가다락방 되어지는 시작을 하는, 집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게 더딘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내가 뭔가 되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거 못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한 자 하나님 쓰시는데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했어요.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다 있는. 진짜 우리에게 놀랄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이 그리스도가 이제 너희에게 나타난 바가 됐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내가 없는 걸
받으려고 막 노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막 얻어내려고 집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회복된 모든 것을, 와 있는 것을 내가 실제 내 것으로 사실하고 누리는 시간이 예배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신 일꾼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 중에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뭐가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게 믿어진 자, 이게 복 중에 복이죠. 사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그죠?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한 이 시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우리 신분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반석이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고백,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나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미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그죠?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된 게 뭐냐? 신분이에요. 하늘 보좌의 배경, 이 보좌의 축복, 이거 누릴 신분으로, 이 가진 신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창세기 1장 27절, 그거 바뀌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권세는 뭡니까? 이 축복이 237에게, 우리 후대와 237에게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됐다니까요, 내가요. 28절의 삶을 살,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 만물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리고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실제하느냐, 그 실제할 수 현실화가 되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니까. 천국 창고 다 주시고, 천국 창고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주시고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 그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열쇠 매고 푸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요. 열쇠 어떻게 푸릅니까? 그리스도를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열쇠 푸는 거예요. 왕, 천국 창고에 보좌의 축복의 열쇠를 푸는 방법,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누리는, 이걸 나한테,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거 될 수 있도록 주신 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못 뺏어가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같이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질문해 보신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 다 주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면 돼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이게 전달되고 우리 후대가 또 이거 누려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죠? 우리가 이 전달자가 되고 통로가 되도록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성소의 배경을 한 주간도 누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또 237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는 천만 천사를 동원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실체를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